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86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관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으로 심오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점이 있다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어려운 말씀 앞에서 억지로 그 말씀을 풀어내려 하기보다 그럴 때일수록 그보다 먼저 자기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면서 잠잠히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말씀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 사회적으로 인정받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자기들의 지위를 가지고 거침없이 주님의 역사를 폄훼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앞서 서기관들은 한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신성 모독했다고 몰아세우기도 했고 오늘 본문 22절에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온전하게 고쳐주신 주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참으로 터무니없게 주님을 비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생각과 말들을 주님께 쏟아내었는데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 아는 것이 많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거침없이 판단의 말들을 늘어놓았지만 실상 그 모든 말들은 주님의 책망을 받아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을 수 없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34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말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긴다 하면서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는 각자의 영혼을 이 말씀으로 깨웠으면 합니다. 27절에 잘 보시면 주님께서는 당시 그들이 자기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반된 주장을 지금 주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가 가르친 사람들이 바로 너희의 태도를 판단할 것이다. 즉 그들은 교사였고 리더로서 분명한 교훈을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힘입어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준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였고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산산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펼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런 성령의 사역을 믿는 성도들로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로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십시오. 31절에 보시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도 얻지 못하겠고, 32절에 보면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했으니,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기억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실로 우리의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역을 가지고 악한 영의 일이라고 취급하는 것은 큰 위험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무시하는 것에 넘어서서 대적하는 것이죠. 그들이 사함을 얻지 못하는 것은 회개를 일으키시는 성령을 부인한 것인데, 도대체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그 외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악한 영의 사역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주장한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성령 사역을 귀신의 능력으로 행한 사역으로 폄훼하였습니다. 하지만 실로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성령은 생명의 영으로서 아담과 하와에게 참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성령은 마치 에스겔의 환상에 등장한 마른 뼈와 같은 죽은 자들도 일으켜 생명력 있는 이들로 회복시키시는 능력을 행하십니다. 성령은 겸손의 영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성령은 성도들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마음을 전적으로 주님께 향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은 사람의 심령을 비추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적용시켜 주셔서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실로 우리의 영혼을 주님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다스림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와 같은 성령을 거부한 채, 무시한 채 오늘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28절에 악한 귀신을 내어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심령 안에서 펼쳐지는 것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으로 하나님과의 화해의 관계에서 누리는 평화로운 상태이죠. 그리고 희락은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구원과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이 기쁨은 아주 자연스럽게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면서 복음의 영향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은 그렇게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9가지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심령의 열매입니다. 변화와 회복의 역사,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순종하면서 더더욱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일으키시는 변화를 겸손하게 기대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자랍니다. 성장하고 성숙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그리고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역사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말, 유익한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본문에서 주님의 책망은 25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시작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이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그 생각으로 이미 그들은 24절에 주님을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 능력을 행했다고 말하면서 주님도 성령도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악하고 교만한 생각은 하나님의 역사를 비아냥하듯 무시했습니다. 그와 같은 생각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좋지 않으니 좋지 못한 열매를 당연히 맺는 것이다. 악한 마음과 생각에는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 모든 말들은 신문을 받을 것이라 하시면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 생각에 무엇을 품는가는 결국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말로 드러나고 표정과 행동과 감정으로 표출됩니다. 속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치료한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영을 붙들었던 귀신이 쫓겨나가자 곧 앞을 볼 수 있었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그 사람은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악한 영의 말이 아니라 눈앞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되었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으니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그는 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그것이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곧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채워서 나의 삶에 지대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은 곧 말로 드러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없는데 어찌하여 성도들 가운데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책망했습니다. 아무리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성도들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악한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입술에 재갈을 물리십시오. 그러면서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권합니다. 심지어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141편 3절에 말하지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헛된 말, 거짓된 말, 비방하는 말, 시기하는 말, 무익한 말 하지 못하도록 차라리 벙어리가 되게 하시고 내 혀를 새롭게 열어주셔서 주를 찬양하는 말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말을 하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자주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선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8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이른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들을 때 우리의 속에 주님의 선함이 채워지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보고 주님의 영으로 말하고 주님의 영에 이끌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열매로서 주님을 겸손히 의지하며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